하나로 묶는 신비 함께 드리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우리가 모일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그 답을 당시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건하게 혹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바울이 마주한 예배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뜨거운 나눔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눈물로 깨달은 감사의 노래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며 삶을 변화시킨 진리의 고백을 가져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기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거나 정말 고마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분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저의 마음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만족한 식탁의 즐거움이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듯이 예배의 신비 또한 함께 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신비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마음의 짐이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찼던 슬픔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씻기듯 사라지는 기분 좋은 기적을 말합니다. 나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소망의 길이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하게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신비입니다. 소박한 음식이라도 여러 사람이 웃으며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듯이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된 성도들이 모여 함께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옆 사람의 찬양 소리에 힘을 얻기도 하고 앞 사람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내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여러분은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하는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모였을 때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살던 곳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나처럼 똑같이 변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 하나를 붙들고 서로의 다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연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법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맡았으며 어떤 사람은 직접 거친 현장에 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독립이라는 원대한 꿈은 서로의 잘하는 점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렸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릅니다. 함께하는 연합은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옆 사람의 강점으로 채우고 지체의 연약함을 나의 강점으로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가진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함께하는 연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은사들이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다독여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서 든든하게 붙잡아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나만 평안하면 됐지라는 생각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의 완성은 나를 넘어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발견하고 그와 하나로 묶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오직 함께일 때만 나타나는 예배의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내 기도 제목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옆 성도의 눈물과 어려움을 느낄 때 그 눈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그 아픔을 내 가슴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지체의 예배가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로 묶는 신비입니다. 나를 넘어 이웃의 아픔을 끼얹었을 때 예배 공동체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은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그 가족은 단순히 혈연관계를 넘어 신앙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나누어지게 하고 응답의 기쁨을 몇 배로 늘려줍니다. 더 많은 사역은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이 될 것이고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장소 중심, 요일 중심, 절차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이며 성전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를 외부 행위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장소가 깨끗하냐 더럽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하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섬기는 그 선한 마음들이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과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채워진 은혜는 세상을 이길 넉넉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친교와 하나됨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함께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축하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일이 있다면 그 역시 함께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곧 예배가 될 때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삶으로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소수의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나의 은사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이 하나로 묶는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가지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단순히 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 기다리십니다.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연합은 우리 삶의 질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옆 사람의 약함은 내가 섬길 기회가 되고 나의 부족함은 다른 이의 섬김을 통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며 예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맛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함께 드리는 예배는 기적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 함께 예배드릴 때 그 가정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울타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는 방황할지언정 아주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릴 때 다툼과 미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시작점인 가정에서부터 살아날 힘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로 묶는 신비,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고 모든 만남이 예배의 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화려한 찬양을 드리지 못해도 세련된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곁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한마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실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질 때,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손길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의 예배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를 통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